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특세를 마치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서 또 보내시는 그곳에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사명 공동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몇 가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의 또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당시 초대교회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라는 큰 세력과 그리고 헬라 문화 가운데 철학적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또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대교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 많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문을 포함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크신 능력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자부심과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우리 바로 앞절인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미쁘시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곧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 우리 성도의 자부심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실족하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써 성도들의 특권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는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 몇 가지를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 돌아본다라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필요의 기타 요인에 의해서 잠시 얼굴 도장만 찍는, 잠깐 보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잠깐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되 관계성을 갖되 계속해서 돌아보는 일,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서 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3.1 공동체는
우리가 선교하는 국내 해외의 영객교회를 또 만나고 하는 것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 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12월 25일 날 또 많은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또 향하여서 또 그곳에 갔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가 POP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팀원들과 함께 구제 사역을 함께 나갔습니다. 그룹홈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또 방문했을 때 작은 어린 아이들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또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분들이 요청하고 또 바랬던 것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이 아이들을 만날 때에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저 구석에 가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엌 저 한 구석에 가서 누가 왔나 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시간쯤 왔을 때에 그 아이들이 저희들 품으로 안기고 조금 이제 시간들을 보낼 때 저희들이 나와야 될 그 시기가 됐을 때에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제가 목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거는 일회적인 사역이 아니구나. 마치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주기적과 정기적인 그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는 그냥 일회적인 관심과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나의 필요나 사역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의무감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팀이나 또 공동체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이 있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볼 때에 그 영혼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따뜻한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이뤄진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단어지만 사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을 그리고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일에 대한 것을 사랑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딱 맞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선행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좋은 행동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나타내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는 것은 서로 격동시키듯이 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토닥인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격려라는 것은 격동시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격동시키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고 싶고 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격동시키는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과 노력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감사함으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 보려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때에 우리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저희 3.1 공동체의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모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꼭 여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꼭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야 되나, 시간을 이렇게 내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번 빠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예배나 팀 모임 그리고 공동체 모임을 귀찮게 여기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오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저희 POP 지체 중에서도 안성에서 오는 지체도 있고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지체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 함께 모입시다라는 그 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면 우리가 더 그럴수록, 더 상황이 되지 못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당장 자리에서 일어난 모임 안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피곤한 중에 또 믿음이 별로 유익하지 않고 의미 없게 느껴져서 모이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교만이 내 안에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모이만 하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에너지를 얻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누가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이 주님께 보일 정성을 또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가 찬송, 좀 전에 찬송도 함께 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날이 멀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해야 될 내용은 바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택하셔서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신됨과 참된 사랑으로 제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긴밀하고 충분한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시는 사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걸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실수가 많고 부족하겠지만 제자들이 참된 복음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눈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선을 행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부터 국내 해외 선교가 진행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과 또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짚어보며 예수님을 따르는